성경 말씀 봅니다.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성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자손이 예견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곁에 있던 이들이 숱하게 죽었다. 공장에서 바다에서 이름 모를 섬에서 나는 멋부릴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무도 다정한 선물을 주지 않았다. 남자들은 거수경례밖에 몰랐고 순진한 눈빛만을 남긴 채 모두 떠나갔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의 나라는 전쟁에서 졌다. 그런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붙이고 비굴한 거리를 마구 걸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는 몹시도 불행한 사람, 나는 몹시도 모자란 사람, 나는 무척이나 쓸쓸하였다. 그래서 다짐했다. 되도록 오래오래 살자고. 나이 들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프랑스 루오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이바라키 노리코 시인의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시입니다. 그녀가 소녀일 때 일본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정복과 승리만이 허용되는 그런 참 시절이었죠. 그 속에서 시나 그림이나 책이나 꽃이나 낭만 같은 그것은 전쟁의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헌책방에서 시를 읽으며 살벌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소녀의 나이 20살에 일본은 전쟁에서 졌고 소녀가 공습으로 불탄 거리를 걸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 그렇게 소녀는 자기 나라가 저지른 만행을 고발합니다. 쇠가 달구어지면 대장장이는 더욱 사정없이 내려쳐야 쇠를 베릴 수 있습니다. 시인도 정말 멍청한 짓이 멍청하게 드러날 때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시의 언어로 배려냅니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걸 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알리면서 새롭게 사람들을 일깨우게 됩니다. 오늘 소녀는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요. 루오 할아버지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쇠가 벌겋게 달아올 때 내리치는 대장장이처럼 시인은 그렇게 시를 짓고 또 신자는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보일 때, 상처가 드러날 때,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 신자는 간절하게 대장장이처럼 그렇게 하늘문을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타오를 때 망치를 두드려야 하는 것처럼 신자는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 착용 등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 세계에 죽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냥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켜켜이 시신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얼마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아야 할까요? 코로나19만이 아니고 도처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며칠 전에는 그 얼음 땅 시베리아 불판에 이상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형 화재로 인해서 어떤 화재는 그냥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타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과 중국에 계속되는 지진과 폭우 소식은 진짜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세계 유일의 민족 분단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은 가난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에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모든 세계의 재난, 그 근원, 그 배후에는 사람의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화가 이상기온으로, 지진으로, 폭우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초한 인재입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망치는 욕심과 죄가 계속 멈추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갑니다. 세상의 종말이 그렇다고 해서 쉽게 일어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홍수로 멸망한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맑은 하늘을 보았고, 아무리 비가 와도 땅이 잠길 만한 비가 오겠느냐, 그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경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누리고 더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약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당연하듯이 여겨질 정도로 제약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비가 와서 무릎이 잠기고 집이 잠기고 시체들이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피할 데가 없을 지경이 되었어야 노아의 방주를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보면서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노아의 경고처럼 이제 그만 그 탐욕의 춤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가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괜찮고 어떤 나라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긴장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신자의 가장 궁극적인 태도는 종말적 신앙이잖아요.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그런 마음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오늘 이 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는 공통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에 대한 갈망이죠. 오늘 읽은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모든 민족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가 쓸데가 없어서 전부 다 그것을 녹여서 보석과 낙 같은 농기구를 만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과 폭력과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온 땅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담 이후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상실했습니다. 서로를 파괴하는 데 몰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도 싸우는 목적을 물어보면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은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이라크의 그 화학 무기를 없애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었어요. 그러나 이후에 이라크 내에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가 없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쟁만이 아니라 모든 정쟁과 인간이 추구하는 개발과 발전이 다 평화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갈수록 갈등과 분쟁과 파괴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사야는 오늘 2절 말씀에서 참된 평화는 말일이 되어서야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마지막 날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이사야의 이 말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평화가 이 땅에서 살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일이나 됐어야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도 그런 것이 인류의 문명과 지식과 과학의 발전이 평화를 얘기하지만 평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전쟁도 더 고도화된, 과학이 발전하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고도화된 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더 많은 환경 파괴를 낳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화는 인류의 문명이나 정치력이나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고 결국 인류의 평화가 말일에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인류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인류 스스로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만들 수 있다면 이 세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벌써 만들었어야지. 벌써 평화가 이루어졌어야지. 아직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과학이 부족하고 인간이 지식이 부족하고 지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와 함께 평강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가 임했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화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말일 재림의 때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이런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성도들과 가정, 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의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평화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땅의 성도들과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평화의 전당입니다. 국회의사당이나 유엔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이 평화의 산실이 아니라 바로 성도와 교회가 세계 평화의 산실인 것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탁월해야 된다는 걸 원해요. 그래서 평화를 아래로 흘려내 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이 가장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래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에 나눠줄 만한 평화가 있는가? 도덕적으로 또 우리를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먼저 파멸되는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평화가 없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 44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성도와 교회 안에 평화가 없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함이나 세상과 구별됨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이 땅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성전도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그런 이유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빈곤과 차별과 그리고 전쟁과 파괴된 자연입니다. 이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랑이 없어 부가 독점되고 인종과 각종 차별이 행행하고 또 자국 이기주의로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큰 도전, 가장 큰 문제는 자연으로부터의 도전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죄 현상들이 다 자연 현상이잖아요. 자연의 파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파국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연의 분노도 자연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초한 분노의 폭발인 것이죠. 여러분, 자연과의 관계 회복, 자연과의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자연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교회가 일어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또 그것을 자연 파괴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자연과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에게 평화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충만하게 임한 이후에 온 세상에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계의 만민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현재 세계에 21억이 넘는 세계인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900만 명이 주일이면 교회로 또 온라인 예배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신약의 시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과연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로 인해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의 말씀입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구복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성공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제대로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정말 이 땅에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기만 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얻는 것, 받는 것,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잃는 것, 주는 것, 희생하는 것을 꺼려하죠. 아마 바로 이런 성향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정말 평화의 일에 쓰임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는 손해보는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세계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할 수 있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명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처럼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고 불교도 아닌데 어디선가 명상을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명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지고 쫓아다니고. 명상의 원리는 바로 자기 비움이죠. 우리 기독교의 자기 부인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운다는 차원에서 비슷하게 보이지만 또 자기를 비움으로 약간의 평화가 마음에도 임하고 또 자기 삶에도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주인된 자리까지 내어주는 주권 포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 그대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저 뒤에 있는 목문을 보면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양보와 희생이 생각납니다. 사실 저 문에는 자존심도 걸려 있었고 또 조금 학대 해석하면은 교회의
대표권이나 소유권 문제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 직원회가 결의한 사실을 뒤집어야 하는 교회의 질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문인문하고 하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십자가의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성도도 교회도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말고 더욱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처럼 먼저 회개하고 내 잘못이라고 먼저 말한다면 여러분, 온 국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이 말일의 때가 가까우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깨진 세계는 모든 이에게 후회와 상처를 남깁니다. 아니, 이 인류의 역사에 종말을 고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 마음의 평화, 내 가정의 평화, 또 이 인류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평화할 것인가? 어떻게 자연과 좀 더 평화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나에게 흘러넘쳐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령이 전이 되도록, 성령이 넘쳐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나를 사랑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시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안에 더 충만히 임하셔서 이 시간 질병도 떠나가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또 가난도 떠나가게 하옵시고, 원수마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